사랑하는 부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죠.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정말 제대로 주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원합니다. 평안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 나의 구주 되시면 나의 아버지 되시면 난 주님의 종, 주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지를 잠시 해주시고 예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늘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03장이고요. 새 찬송가 30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03장, 새 찬송가 303장이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예배의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는 자리는 각자 조금씩 다르지만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없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많은 흠과 점과 그 결격 사유들이 있는 것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오늘 정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주님 그들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한 주를 지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까지 정말 건강하게 살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고 멈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피눈물 흘리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속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께서 속히 이 사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많은 의학도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지혜를 주사 참으로 귀한 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정말로 뛰어나게 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장소에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부조한 종을 세우셨으니 친히 부조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심령들 안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놀라운 치유의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방에 널리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격려 편지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시기가 그래요. 서기 64년경으로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즉 이 편지의 그 수신자들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소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들은 이 박해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뭘까 굉장히 당황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에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로마에서 썼습니다. 64년경에. 자,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가 중요시 생각한 메시지는 뭐였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그 박해를 직면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강화될수록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 정체성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정체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당시와 같은 그런 박해는 거의 없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심각한 유혹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그때와는 달리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경우는 몇몇 지역들이 물론 있죠. 그거 제외하고는 거의 없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은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박해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위협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위협이었어요. 그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이었어요. 유혹. 굳이 예수를 믿는 자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없이 그저 무늬만, 모양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 모두. 기독교 신앙에 필요한 그 종교 행위들만 충실하게 하면 잘 믿는 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순탄하게 문제없이 잘 흘러가면야 아무 상관없지만 어떤 문제를 만났을 경우 그런 사람의 종교 행위는 사실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냥 행위만 있었을 뿐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교회를 빠졌나? 내가 하나님 섬기기를 그만두었나? 내가 없으면 헌금을 안 했나?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시나? 이런 불평을 쏟아놓게 되죠. 그들은 사실은 왜곡된,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왜 예수를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수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지도자들과 또 많은 일반 대중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버림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를 버렸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위로 말씀을 주시고 예컨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로마와 다른 여러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될 때 그들이 예수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기대와 점점 달라지셨습니다. 기대로부터 점점 멀어지셨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여지없이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살아있다 하나 식상은 죽은 자들이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회를 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너희는 천국으로의 문을 막고 서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 막아서는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등등 거침없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어떤 뼈아픈 지적을 싫어합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그만 자존심을 건드는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죠. 이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그런 것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눈의 가시와 같았어요. 여러 번 죽일 궁리를 그들은 꾸몄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주님이 오셔서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환호했습니다. 가르침이 다른 지도자들과 달랐고 외롭고 지친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꿈꾸게 해주었어요. 야,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했죠.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는 예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들은 주님이 왜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로마를 쳐부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분으로 여긴 거예요. 따라서 이분 옆에 잘 붙어 있으면 권력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버렸는데 여러분은 왜 예수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질문이에요. 당시에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버렸는데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왜 다들 그분을 믿나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손을 높이 들고 마구 온몸을 흔들어 가면서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구원도 받지만 세상에서의 명예와 재물과 권세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온갖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위험도 면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질병도 안 걸리고 등등 그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분들은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조심하지 않으면 질병에 걸리고요. 건강 수칙을 어기면 걸립니다. 나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도 꼼짝 못한다. 그러니까 코로나 걱정하지 마시라.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자기들도 마시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신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인데 그들은 그거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 그건 결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절대로 고통스러운 것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믿었던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지만 그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쳤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인지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날마다 상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거부를 했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겠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거부하지 않으시는 것 보면 여러분은 로마서 8장 말씀이나 마가복음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의 잔까지도 마시겠다라는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셨나요? 피령코 예수님과 영광을 함께 받을 것이기에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기로 결정을 하셨기에 여러분은 그분을 환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위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고, 고난이나 죽음 같은 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보배롭게 하신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될지니라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의 단어는 오이코토메이세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어인데, 원형이 오이코토메오인데, 오이코토메오의 수동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인데 수동형이에요. 수동 명령형.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 쪽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그러니까 무엇이 되어가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가운데서 그 인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존재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명령형이지만, 명령형은 뭐예요?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의 어떤 행동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죠. 근데 명령형이지만 너희가 그렇게 해라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그것이다. 그거를 인식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그분께 맡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했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5절 말씀을 다시 풀어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산 돌로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너희도 예수님을 통해서 산돌이 되었다. 너희도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너희도 산돌이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죠. 너희는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입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토록 영광스러운 것이므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로마서 8장 18절에 있듯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 힘들죠.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절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 하는 거예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서 지금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에게 더 이상 박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박해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존재. 그것도 필연적이에요. 오늘날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뭡니까? 영광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은근슬쩍 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보배롭게 여기셨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오늘 본문의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는다고 하면 죽고 싶은 심정이 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를 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까지 은근슬쩍 숨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나는 쿨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시장에 가서 막걸리도 함께 마시고요.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들과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그런 애를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도 못해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것처럼 폼은 잡겠죠. 권력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를 절대 손대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즉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런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무슨 능력이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그걸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죠. 자기를 해치기 위해서 형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아는 요셉은 결국엔 형들을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즉 인간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버림받는 것, 여러분 괴롭겠지만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그걸 두려워하니까 사단이 그것을 무기를 삼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겁을 줍니다.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거 다 빼앗아가겠다고 겁박을 합니다. 반대로 너희가 내게 절하면, 나를 섬기면 세상의 영광과 번영을 주겠다고 회유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별로 저항도 하지 않고 술술 넘어갑니다. 싸우지 않아요. 아니,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알아서 항복합니다. 왜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번영이 너무나 좋거든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에서 주는 그것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겸해서 하겠다는 거죠. 요새 그리스도인들 색깔이 선명하지 않아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정체성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이미 만몬신의 종이 되어 충성스럽게 그 신을 섬긴다고요. 여러분, 만몬신이 뭡니까? 돈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명예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입니다. 영광의 신이야. 세상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너희가 나를 따르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 시험할 때 똑같은 시험을 했잖아요. 예수님 물론 말씀으로 물리쳤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만몬신에게 얼마나 충성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몬신을 섬기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런 큰 교회들 혹은 대형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많은 교회들이 만몬신을 섬기는 교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무슨 이유로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극심한 왜곡이 발생을 한 거예요. 많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 지금 만몬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들, 교회의 상태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개탄을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을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권세와 번영을 얻는 것에 두고, 예수 믿는 목적을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번영을 얻는 것에 두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증거라고 주장하고, 반대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고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겠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겠어요? 어림없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고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살느냐 죽느냐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하신 일에 관심을 두라, 그것을 주목하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자기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동물세계에서 수컷들이 짝짓기를 할 때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온갖 화려한 색깔을 뽐내고 깃털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별 일을 해봐야,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봐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감동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한 훌륭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엄청난 일을 하셨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정을 얻어내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반대로 아무런 놀라운 일을 하지 못했다 하여 코가 빠질 이유도 그런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실을 잊으면 정체성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 사실을 자꾸 잊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요. 너무 이렇습니다. 애처로워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너는 그냥 내게 나와라, 나를 믿어라 할 뿐인데, 그렇게 불쌍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을.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어디다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이 잘 사니 못 사니 이러니 저러니 내 아들은 내 자식은 이러니 이런데 저 자식은 왜 저러냐 뭐 이렇고 저렇고 우리 삶이 각자 다르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인정을 못 받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치 있다고 하든지 가치 없다고 하든지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합니다. 세상에 공의가 있나요? 세상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나 불의가 있습니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지구상 어느 나라도 불의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억울한 일도 겪고 속상한 일도 겪고 어떤 분들은 원하는 일이 잘 되고 잘 풀려나가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어쩌면 그렇게 잘 살아주는지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니 없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사람들이 기뻐하는 함께 축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그것 가지고 산이 중요하지 말자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 것 자꾸 신경 쓰지 맙시다. 여러분 속 상하겠지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저도 오해 많이 받아요. 내버려 두자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배로운 자로 삼아주셨어요. 복음성가에 그런 노래 찬양이 있어요. 미국 복음성가에 You are so precious to me. 당신은 내게 너무너무 귀하다. You are so precious to me. You are so precious to me. 제가 다 부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그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내가 주님 당신에게 귀한 존재냐, 보배로운 존재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You first loved me. 당신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고백을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계속 상기하고 확인해 나갈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그 정체성이 별로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정말 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희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선명한 그리스도인,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도 받을 결정을 했고 준비를 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정말 박해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그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라고 격려하는 편지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박해는 당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에 엄청난 유혹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별스럽지 않고 믿어봤자 소용없는 것 같은 세상의 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너무 귀한 것 같은,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처럼 시험할 필요도 없이 쉽게, 너무나 쉽게 만몬신에 넘어가는, 항복하는 그리스도인들 모습, 그 중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이 필연적으로 올 것이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기로 그 각오를 다시 다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통일찬송가, 새찬송가 다 93장입니다. 1절만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은혜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의지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도 참 힘든 경제활동을 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과 그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까지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늘 하시는 방식대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수준으로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대로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사업도 전 같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또 각각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지금 27일 날 이제 들어가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23일까지, 3, 4일까지 대략 이렇게 보고요.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69장, 새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통일 찬송가 469장, 새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
흘러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며 상기하며 거기서 오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로 이기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